45절도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장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첫 아들을 드릴 때 얼마나 또 그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가족마다 이렇게 한두 사람씩 헌신하거든요. 근데 보편은 이제 많은 경우는 그 가정에서 다 믿긴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끔 하는 헌신된 자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아들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이걸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마다 한 사람이라도 헌신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헌신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이렇게 애굽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어떻게 헌신으로 표현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헌신할 때 구원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이 헌신할 때 나머지 가족들도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장자가 헌신하는데 남은 가족이 헌신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 나도 뭐라도 해야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또 내 아들처럼 나도 저렇게 주님께 헌신한 자가 돼야지. 한 사람의 헌신은 남은 가족,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헌신을 통하여서 또 민족과 일방을 또 깨워야 되지만 먼저 우리 가족들을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깨워야 되며 우리 주변의 이웃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전도에 대해 열정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두 남자 집사님은 참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호응을 하나도 안 하든 성도들이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이 두 분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결국은 교회 전체로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떤 그 대안책을 주셨냐면은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레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한 장자당 또 이렇게 레위인 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1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아직 살지 죽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 지파 남자라면은 아기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한 가정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첫 장자 그 가정마다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원래 원칙을 따지자면은 각 가정의 첫 장자들은 다 성막에 나와서 평생을 풀타임으로 봉사해야만 마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장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봉사의 의무를 레위인 한 사람으로 대속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즉 레위인이 성소를 섬기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몸소 바쳐야 할 평생 헌신을 대신하는 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레위인은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래, 레위인이 헌신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악용해서는 안 돼요. 레위인은 일평생 그냥 성전에서 사는 겁니다. 저처럼 그냥 풀타임 교육자처럼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은 성도들이 우리는 조용히 하니까, 교육자가 하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레위인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직분 맡은 자에 마땅한 것은 충성한 것이고, 내가 또 요한계시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성전에서 하루 종일 충성하느냐, 아니면은 또 직장일 하면서 또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은 주님께 헌신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헌신자고 충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 축복받으니까, 또 인정을 받으니까.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이제 충성한 사람, 충성한 만큼 또 복을 지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그 복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근본적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역사를 통하여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은 넘을 유월 넘을 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파 우리를 죄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나는 교육자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님이 아니니까 저렇게까지 하는 건 오바야. 많은 사람들 의식 속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성도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너무,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과 멸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아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을 다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충성하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런 권면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초등학교 어린이나 이 어린이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정말 충성을 다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나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우리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린 한 아이가 그 성화 앞에 이렇게 한 8살 됐나요? 이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잠잠히 계속 이 아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깊이 묵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성화 밑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이 아이는 깊은 감명을 받고 그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일평생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복음 전파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자인 것입니다. 모라비아 교도를 창설해서 전 세계에 복음할 헌신한, 자신의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야망은 뭡니까? 이 진젠도르프 백자 말합니다. 나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꼬마 어린아이가 그 성화를 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순간에 주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헌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충성하고 왜 교회 봉사해야 되는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이토록 피와 물을 쏟으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주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일평생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 다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연류관 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